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출애굽 영웅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갓집 머슴살이 40년, 이제 그 나이 80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늦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도 못해요. 리더가 되기는 글렀어요. 내가 뭘 가졌다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짜증을 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다가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무기가 손에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강대국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약속 한마디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나왔어요. 법궤가 백성들 앞에 있으면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 법궤가 백성들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셔. 법궤가 동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네. 광야에 머물 때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많은 복이 있지만 함께라는 이 단어는 시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싸우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살아가는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70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1장부터 40장까지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장부터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사야가 아닌 사람처럼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첫 시작의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정겨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버림받았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구원받기는 글렀어. 이때 등장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싫어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너를 붙들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벌어져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흙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강둑을 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흙덩이를 헤집고 올라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지렁이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간 이 비참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중심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던 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아멘. 지구 저 땅 끝 모퉁이에서 갈 때까지 간 막다른 골목에서 벌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주인이야. 너의 아버지야. 바벨론이 무섭니? 아수르가 무섭니? 아수르도 바벨론도 내 것이야. 나는 그들의 주인이야. 너의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니? 나는 미래에도 주인공이란다. 우리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빚어 만들고 평생 동행하고 함께 걸어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회당을 건축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을 펼쳐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녹선악기를 닦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옛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견디어냅니다. 초라하게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선포하시지요.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14절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줄 거다, 굳세거라, 힘내거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렁이가 굳세면 얼마나 굳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러지가 힘을 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지요.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로 앞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축되어 살아가십니까? 언제 세상이 어렵지 않았나요? 왜 기죽어 살아가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양 왜 낙담하십니까? 보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게 되는데 말뚝 하나를 탁 받고 이 말뚝으로 모든 이사야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신다고요? 고레스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구세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할 것이라고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그를 믿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있어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와서야 같은 말씀이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시구나. 처녀가 아기 낳아서 만인간을 구원시키실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크리스마스는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탄절 말 9일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녀린 손으로 지푸라기 한 올을 붙들고 울고 계시지만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할 손입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날 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나환자들을 어루만져 깨끗게 하실 분 아니십니까? 그 입술이 떨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무덤 속에 갇혀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태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잔잔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누워 계십니까? 그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사업 속에 무너져가는 가게를 붙들고 쩔쩔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아파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배는 작고 풍랑은 거칠기만 해서 당황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당신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황스럽거들랑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문은 닫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온갖 유혹의 영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죽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짖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우슈비츠 감옥을 정리하던 청소부가 모퉁이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is here.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르짖지만 나는 믿는다. 태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급하고 또 필요한 순간마다 민첩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